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나간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용하는 단어나 빈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저런 용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뭘 대화하는데 뭐가 좀 허전하고 뭐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언급하게 되고, 그러는 말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뭐 은혜라는 것을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리고 은혜가 뭐지? 진짜 은혜가 어떤 거야? 이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는 단어가 꼭 하나만이 아니라 유사한 단어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게 다 은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보다는 신약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요. 노아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아 그러면 의인이지 이렇게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노아를 말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래 내가 은혜를 입은 거하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런 양심에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노아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 편지의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각 여러 곳에서 우리 주, 곧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맺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대했고요.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직전 22절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여 오세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 오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순서로도 끝이지만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의 끝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한 예배자들 위해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든 히브리어로든 몇 개의 단어가 우리가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말들의 공통점은 어떤 보수나 대가가 아니라 아무 보수, 대가를 받을 입장이 아닌데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그것도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당선한 우리 대통령 당선자하고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이십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덕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당선자와만 가까워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좋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좋겠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이나 어떤 유력한 무엇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다 이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 하나님이 잘 대해, 아무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실 조건도 맞지 아니하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걸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걸 확신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생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질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노정에서 필요한 것들,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까운 것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지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물질, 건강, 행복, 성공,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는 경향이 구약에는 많습니다.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관한 것이, 그게 은혜라는 말로 더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특별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특징을 그 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할 수 있으며 글로 다 쓸 수 있을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저거를 편지지로 삼고 저거를 타자 또는 컴퓨터 용지로 삼아서 쓴다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이런 말로도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감격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되게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나에게 잘해줬거나 내 피부 치거나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랑하지 않고, 남들이 오히려 멀리하고, 남들이 무언가 경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 죄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지만, 대가 없어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따져야 하고 신문해야 되고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좋게 대해주시는데, 좋게 대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의롭지도 아니하고 완전하지도 아니하고 깨끗지도 아니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죄인을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취직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이것도 사랑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외아들, 그분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서 우리들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게 느끼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들이 많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죄인들에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것도 그렇지만,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지. 죄를 씻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호의인데, 그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게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는,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들이, 사망과 멸망과 하나님의 징벌 아래 있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구원이 은혜 가운데 은혜다.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디서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해 주시는 것을 어디서 느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래서 이게 은혜죠. 십자가가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고 말할 때마다 은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십자가가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한문으로 선물, 은혜로운 선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됐어, 이제 너 살려놨으니까 살겠지, 잘 살아, 이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보너스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아니,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은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은혜로운 선물, 신비한 선물일 수도 있겠죠. 성령의 은사, 이렇게 폭을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로운 선물을 주십니까? 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고 우리에게 신유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왜 주십니까? 물론 은혜도 누려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에게 또 한 번 더블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우리가 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영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의인 취급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또 신령한 은혜, 믿음의 굳건함,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받았다,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꼭 신령한 영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몇몇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래, 우리는 이제 천국 가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됐지만 천국 가도 우리는 다 우리 거할 집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갈 거야, 그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연약했던 우리가 건강해졌으니,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졌으니, 무지했던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으니, 믿음이 적었던 내가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왜 구원해 내셨는가, 그 뜻을 알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내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는 우리는 나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안전하고 나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날 살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답하고 너가 좀 그러고 살아봐, 내가 그러고 한번 인생을 지나가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좋은 것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냥 곧바로 은혜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서대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하나님을 모른 때도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은혜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겠다 하는 믿음도 물론 우리가 있어야 하지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고달픈 것이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 평안도 필요해. 지나가다 보면 고통하고 힘들고 아플 때 위로도 필요해. 그 우리가 현실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까딱 잘못 변질하거나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면 기복적인 신앙도 되겠고 너무 물질적인 신앙도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급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부지런히 벌고 능력과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에서도 앞서야 되겠고 얻을 것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돼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어떤 교우님에게 그랬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에 하시는 일은? 그랬더니 이분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목사님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그래요? 내가 예상한 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 그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순식간에 한 두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좋을 수 있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가 지금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말이에요, 틈새입니다. 지금이 이게 블루 오션입니다.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반대야.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만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요. 이 정도 밥 먹고 오늘도 교회 올 수 있고요. 그래도 시간 이렇게 낼 수 있고요. 차 타고 올 수 있는 기름값 올랐는데도 차 타고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는 어려워. 그런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고요. 셋째는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잘 이겨낼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죠. 제가 막 세 가지 해석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딱, 이 셋 중에 어떨 걸까?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어떤 걸 것 같아? 물론 뭐 4시 있고 5시 다른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순식간에 정리되는 건 한 셋 중인데 1번이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여기 안에 있기는 있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등을 쳤어. 그래, 대답이 어쩌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질문 안 했더라면 섭섭할 뻔 하셨겠네. 그랬더니 웃어요. 웃어. 또 이 웃음이 또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게 저 무슨 웃음일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됐든, 또 신령한 은사의 은혜가 됐든, 내가 은사가 말랐어, 내가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랬든,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을 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너희 자식이 와서 말이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집어주면서 이가 부러지든 말든 이거 처먹어라, 그리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악하고 못된 너희 같은 부모들이라도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주지 않아. 좋은 것,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주려고 하듯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아니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것은 꼭 구원만 얘기할까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거 좋은 것은 좋은 게 뭐야? 이 땅에 돈이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는 복음이고 좋은 건 구원이잖아.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아주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담대하고 믿음에 충만해서 그걸로 우리 만족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 줬잖아, 구원 얻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셨을 것 같지 않아. 그럼 그 앞부분에 주님이 뭐라 구해요. 구하라고. 구하면 주실 거야. 구하라고. 근데 그 구하는데 뭐 생명을 받았는데 맨날 생명을 달라고 구하겠어? 이 받은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이 받은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필요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들이 필요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야.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지. 어디서 대박이 터져?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 얘기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이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복 받을 거다. 넌 하나님이 복되게 생각하시는 존재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뭘 그렇게 우리가, 그거 믿음도 아니고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주셨는데, 아니, 아들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것도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다른 거 지지부진한 거 달라고 할 때 안 주겠어? 아니, 아들까지 우리에게 양보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쓰고 있던 장난감, 그거 장난감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저 주세요. 그러면 안 주겠느냔 말이죠. 아들까지 맡겼는데 아들과 함께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모든 좋은 것, 그것보다 시원찮지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신령하고 은혜로운 것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좋은 것을 주시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민수기는 구약이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민수기의 축복,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말이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거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 얘기해 주었던 축도가 뭡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 돌려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이렇게 향하여 드셔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빌어라.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상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는 그냥 세상 것 거렁뱅이로 돼도 괜찮아, 장래의 영광만 바라다 보고 말이야, 그 은혜를 입고서 사는 거야,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현실로 고달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야.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백성들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병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병에 걸렸어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현실의 삶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 복락하는 건 이미 우리에게 보증과 확신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은 날들이 있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날들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다 말이죠.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은혜의 핵심은, 가장 본질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사탕 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씻어줄 거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할 거야,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 둘째로는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잘 살아, 그거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필요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떡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 편지를 끝내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할 이야기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이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의 삶을 알아야 되고 누려야 하고, 이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은혜 삶의 모든 여러분들이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잘 아는 찬송인데 정말 죄인을 살려주신 게 첫 번째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해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